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분제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분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길로 가실 텐데, 때로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예기치 못한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 힘든 시간을 가도록 만드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미니카시라는 대상관계의 창시자이자 대상관계의 한 획을 그은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수학가 의사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심리 발달을 연구하면서 사람의 심리의 기본 정서가 태어나서 첫 번째 그의 양육자와의 관계, 거기에서 사람의 기본 정서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태어난 아이는 그를 보호하는 주 양육자, 어머니 또는 그 주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배고파서 울 때 그 울음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양육자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도 울고, 몸이 안 좋을 때도 울고, 몸이 불편할 때도 울고, 근데 그 울 때마다 그 울음의 다양한 의미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양육자입니다. 이 첫 번째 양육자와 아이가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그 아이의 심리적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림을 받거나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아이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자녀에게 최적의 심리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완벽한 부모, 그 부모가 어쩌면 최고의 부모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니카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의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충분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분한 부모의 의미는 아이의 모든 필요를 100% 다 만족시켜주는 부모보다 때로는 아이의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서 좌절도 시키고, 때로는 그 아이의 욕구를 완전히 해소해주지 못해서 아이가 불편함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기본적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제공하는,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해 보이지만 충분한 부모, 이 부모가 바로 온전히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최적의 상황을 주시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힘듦과 어려움, 그 사건,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인생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드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좋았을 때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사랑하지만 또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예전의 태도와 마음 상태가 돌변하여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의 근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그 방황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모든 심성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과 정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깊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시험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을 믿고 우리의 삶은 진정한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고용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뿌리 내려질 때 우리는 사랑을 향해서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100% 만족스러운 그러한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부족함이 있어도 때로는 자녀에게 못마땅한 점이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목숨,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에 그 자녀의 부족함과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바라볼 때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그 사랑을 부모 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우리가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려나가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으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귀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아침 죄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도 은혜 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성령의 사랑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 앞에 귀한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그 인생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연약한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바라여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선하게 인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의 손길을 깊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